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 31장은 그 문학 장르상 법정고소 이런 제목이 붙습니다. 법정고소. 별로 유쾌하지 않은 표현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누가 여러분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법 절차를 피하고 싶어요. 자,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섭기도 하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아무 문제 안 되던 것이 혹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기소라도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억울하게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고소장을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합의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 31장에서 욥은 만약에 자신을 고소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는 거예요. 제발 고소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 핵심 표현이 35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면서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해서 표현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한두 절을 보면 내가 그 고소장 쓴 사람 업어주고 싶다. 내가 그 고소장 쓴 사람 너무너무 뭘 해주고 싶다. 고마워서 내 고소장을 써줘서. 자,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내 서명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특히 인감 도장 함부로 찍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엔 우리나라도 서명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뭘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는데 뭐 막 얘기하다가, 저는 미국의 문화와 제도를 영어도 잘 모르는데 백지를 하나 주더니 여기에 오늘 날짜하고 서명을 하래요. 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거래되는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하겠다는 사인이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내가 너 영어 못하는 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너 나와 부당한 계약하려고 하는 거 내가 문제 삼겠다고 막 겨우겨우 얘기해가지고 몇백만 원 손해볼 뻔한 거 겨우 막았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나 서명했다는 거예요. 나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고소장 쓰고 싶으면, 고발하고 싶으면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업어줄게, 고마워서. 왜? 고소고발장 아무리 써도 내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날 뿐이니까 제발 고소장 좀 쓰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장에 보면 주석가들의 분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죄의 목록이 12개에서 15개의 죄의 목록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욥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고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고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발 고소장 좀 써달라고 하는 이 욥의 주장에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을까요? 그것은 욥이 지금 절박하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열하고 있는 죄의 목록이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목록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오늘 3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최후 진술, 욥의 최후 변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번 말할 기회가 주어진 거야. 최후 진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지 판사에게 내가 죄가 없거나 벌이 가벼워져야만 한다고 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만한 것들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2번, 3번씩 반복해서. 혹시 판사가 못 들었을까 봐. 판사에게 정말 이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혹은 형을 적게 판결하도록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욥기는, 그리고 특히 31장에서 욥의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욥의 이야기하는, 욥이 나열하고 있는 12개에서 12가지의 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죄의 목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어떤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욥기 31장,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31장을 쭉 읽어보시면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윤리가 있잖아요. 도덕적인 기준. 가장 중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 특히 욥기 31장은 이 십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까지를 아우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칙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욥기 31장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혐오하시는지,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욥기 31장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의 타락은 보통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죠. 돈과 성적 쾌락과 권력, 힘. 갑질을 한다, 힘의 문제죠. 내 힘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군에서 문제가 된 일이죠.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이건 성적인 주제와 권력의 문제가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죄는 돈과 성적 문제, 힘의 문제, 각각 혹은 이것들이 결합하면서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개에서 15개 이 욥이 제시하고 있는 죄의 목록을 보면 욥은 이 모든 주제에 있어서 자신이 무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 가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선 자신이 성적인 윤리를 분명하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행동을 안 했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의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제시하는 윤리 수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간음이라고, 간음의 문제는 실제로 성관계를 갖느냐 안 갖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었느냐 품지 않느냐가 간음의 기준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욥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잘못된 성적인 욕심조차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윤리 수준을 욥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윤리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의 윤리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윤리 수준은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까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 고대 시대의 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 제가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오죠.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죄.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죄가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욥은 이 두 차원을 다 봅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고 이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잘못 갖지 않았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것만
주장하고 있지 않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마땅히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윤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반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하는, 이런 포괄적인 윤리의식을 욥이 오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폭넓게 우리의 삶과 생각을 살피도록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특이점 중에 하나가 욥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에요. 인권. 대표적으로 13절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자, 신분사회예요. 종이 있어요. 남종, 여종이. 이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요. 탄원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 욥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종, 노예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든 대우를 받던 사람들인데,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내가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본인이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무슨 뜻이에요? 종들이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내가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평하게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명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날의 차원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왜 화면을 안 바꾸나 했더니 제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안 전했네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종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신학이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들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지금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꾸면 여러분 이해가 분명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흔히 아랫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무엇인가 억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억울함을, 불공평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최선을 다해 공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창세기 족장 시대에 나올 만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게다가요, 이 욥기 31장에는 욥이 다른 동료 인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그 관심이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한 절 등장해요. 바로 38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밭 있잖아요, 농사 짓는 밭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거나 억울해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하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다른 사람들, 비록 그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 마땅한 종들이라고 해도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경청해 주었고 최대한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 문제를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기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땅도 나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왜 억울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어떤 제도를 주셨죠? 안식년의 제도를 주셨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안식과 안식년은요, 자기 스스로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식과 안식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게다가 안식년에 대한 규정을 보면 어디까지 가요? 그 쉬는 것이 종들을 지나쳐서, 나그네를 지나쳐서 가축들에게까지 가요. 가축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어디까지 가요? 땅도 쉬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가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무슨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돼서 땅을 쉬게 했겠어요? 그냥 다 기름진 땅이었겠죠. 그런데도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땅을 정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성경을 안 읽죠. 무서워서 못 읽죠. 그런 말씀 만나면 겁먹을까 봐. 그런데 성경은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땅에서 착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땅을 거래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땅 자체를 착취하지 않았다. 땅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었다. 땅도 쉬게 해 주었다. 그래서 땅이 욥 자신을 향해 원망하면서 부르짖지 않는다. 욥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의롭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도 정의롭게 살았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후 변론을 하면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장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포인트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죄로 인정해 주셔야 하고 하면서 주장을 할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런 흔히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정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욥은 지금 적어도 31장 맥락에서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11조 안 띄어먹었어요, 이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았어요. 제가 이 생태계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예배 같은 종교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모두가 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흔히 영적인, 그러면 뭐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영적인 일인데,
오늘 욥기는 분명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이 생태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영역이 다 영적인 영역이라고 지금 욥은, 왜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서 지금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영적인 차원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끌어안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성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없는 영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인데 식기류를 주로 만드는 회사라 그래요. 레녹스라고 하는 회사의 CEO 중에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998년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월드비전의 미국 본부를 맡아달라고,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전화를 받아요. 처음엔 거절합니다. 지금 대기업의 CEO로 잘 살고 있는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내가 국제구호기구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데 점점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취임을 해서 제가 찾아본 기록에는 2018년까지 월드비전 미국 본부의 대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 성경이 구멍투성이의 너덜너덜한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성경이 닳았나? 누가 아기가 손자가 찢었나? 왜 성경이 구멍이 뚫리고 너덜너덜해진 책이라고 저분이 주장을 할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의 주장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난, 빈곤, 정의, 사회정의, 이것을 다루는 본문이 이분의 계산으로는 2,000개에 가깝다 그래요. 2,000개. 그러니까 이분이 비판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특히 교회가 진보 보수로 양극화되면서 보수 쪽에 갈수록 이 사회정의의 문제의 성경들을 읽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2,000개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성경이 누더기가 됐다는 거죠. 반쪽 성경. 원래 복음이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본문들을 다 빼고 영혼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구멍이 뻥뻥 뚫린 누더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진보 진영으로 갈수록 어떤 분들은 사회 정의의 문제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구멍을 뚫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우리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데, 누군가는 이념 때문에 사회정의를 다루는 본문들을 다 잘라내버려서, 구멍을 뚫어버려서 잘라내버렸고, 다른 쪽에서는 영혼 구원을 다룬 본문들을 다 구멍을 뚫고 잘라버려서 성경이 구멍투성이의 누더기가 되었다. 이분이 20세기 개신교회를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혹시 구멍이 나 있지 않은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교회에 성경에 관계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제 방에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했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요즘에 우리 개신교회 구조에서는 특히 좋아하는 설교자를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미 한두 편 듣고 오셨잖아요. 솔직히 자,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현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절대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설교만 들으시면 영적으로 편식하시게 되는 거예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청년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시리즈를 이제 몇 주로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시고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청년들은요, 이 시리즈 나한테 흥미롭지 않으니까 하고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로 갑니다. 그 목사님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듣고 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극단적인 소비주의죠. 귀에 거슬리는 설교,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설교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비자주의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좋아하는 설교, 좋아하는 주제의 설교만 듣다가 나의 성경을, 나의 복음을 구멍 뻥뻥 뚫린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저의 가장 큰 책임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라고 믿어요. 가급적 저의 정치, 경제, 사회 의식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최대한 흐름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저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책임감 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담임 목사이자 우리 교회 대표 설교자로서의 저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 편식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죠. 와닿지 않는 설교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런 주제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 몸과 마음이 영혼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설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건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그런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설교의 주제라든지 전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을 하거든요. 의견 다 들어서. 그렇지만 저의 중요한 기준은 편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성경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하면 그건 내 책임이다. 그게 제가 갖는 책임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또 욥기가 고난의 이야기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 윤리의 삶과 욥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고난 사이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편 41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1절을 볼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왔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살아왔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 잘 아시죠? 중병에 걸렸고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시한부라고. 우리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잖아요. 이제 주변을 정리하시고.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절망스럽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면벽 기도라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하고 기도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선언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어떤 의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할 때 빼놓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것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우리 그런 혼란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런 혼란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치유와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시련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 과정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의롭게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든든함이 내 안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니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상참작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카카오톡 메신저 보내드리면서 거기 글을 썼죠. 정상참작이 뭐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실제로 죄가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하는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판사가 유죄로 할 일인데 정상을 참작해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가 되기도 하고, 또 형이 감형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상참작이라고 하죠. 정상참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탄원서 쓰는 거. 판사에게 탄원서를 쓰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으나 이 사람이 평소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정상을 참작해서 선처해 주시면 이 사람이 잘 살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연관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우리가 탄원서를 가끔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정상 참작을 요청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아무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소중한 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지 말아라. 균형을 잃으면 우리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구멍 뻥뻥 뚫어서 누더기 복음을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단임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의롭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살고 계세요? 혹시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속상한 말씀인데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세상에서는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려고 교회에 와서는 무지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런 분들이 장로돼요. 왜요? 목회자와 교회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 잘한 것만 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교사역을 하는데 장로 돼야죠. 알고 보니 그분의 일상에서의 삶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돈 많으신 분들 안 오셔도 저 괜찮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저 괜찮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다가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의롭지 않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목사인가? 돈 없을 수 있어요. 없어도 돼요. 뭐 전문 직종, 좋은 일터 없을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우리 왜 그런 교인이 있다고. 저는 한 가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 그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남기고 싶어요. 제 평생에. 오늘 욥기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요즘에 큰 사고들 이렇게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일에도 기독교인들이 관계가 되어 있을 텐데, 저 사고, 저 억울한 죽음에 혹시 방관자, 아니 가해자 가운데 크리스천은 없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롭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일상을 정의롭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그냥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무죄를 선언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